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430년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었던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생애는 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그런 계속해서 그 땅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승리가 있고 불순종하면 패배가 있다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 결과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함께 살았던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인 거죠.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 세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면 아마 좀 덜했을 텐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시기도 하고 올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시기도 하고 올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치르지 않아서 그들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세대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남겨오시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방인들을 다시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열매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좋은 것만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아니라 이와 같은 불순종의 열매, 자신들이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남겨진 그 열매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신비하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로도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경험하며 알게 된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이방과의 혼합 결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의 족속들과 그들은 통혼을 했죠. 그들은 결국 다른 신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은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눈에 띄게 여러분 이상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그 이방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세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이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세대죠. 분명히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을 하거든요. 율법을 무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 거룩함이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해지려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안정을 향한 욕구가 있죠. 그 안정을 향한 욕구는요, 다른 이들과 같아지는 형태로 채워집니다. 내가 안정을 얻는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하다고 내가 여길 때 안정을 찾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튀지 않는 겁니다. 튀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다고 여러분 꼭 안정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꼭 안정을 찾는 걸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는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다. 거기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것에서, 그것에서 너희들이 안정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승리의 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자꾸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정한 자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이 고통의 길임에도 떠나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걸요. 그런데 그 떠나는 이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이죠.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신호라고요.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안정이 없다,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란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요,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초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 걸 통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의도 평화도 만들 수 없고요, 자신들의 만족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냥 그 길을 가게 그냥 두시죠.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떠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는요, 고난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떠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 자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잠시 지나서 그 고난을 겪고 나게 되면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돌보시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더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결국은 고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요, 우리에게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사인이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일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뒤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자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그 고난 앞에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있다고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게 하시고 내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과 또 아버지 배우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마다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미래와 또 아버지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 아버지 군복무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이스라엘이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이 시간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빛나는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뚝 세워지는 교회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복음의 기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통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고통받고 고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상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 많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거두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잘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 위한 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부터 아버지 한 부인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평안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려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